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라디오에서 Ordinary Miracle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평범한 기적, 보통의 기적, 일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월의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범한 기적, 보통의 이런 기적들로 우리의 삶이 잘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범한 기적으로 채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결말은 정말 암울합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17장, 18장 이야기에 이어서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더 참담한 이야기, 더 황당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이야기 끝에 결론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긴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요약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본 후에 이 참 황당하고 참담한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오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한 후에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넉 달 정도가 흘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남편이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자신의 그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사위를 본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주 기뻐합니다. 이제 드디어 딸을 데려가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위에게 참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또 하룻밤 잘 쉬어서 가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납니다. 닷새가 지나자 이번에는 이때는 이 남편이 이 레위인이 이제는 꼭 길을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오후가 되었지만 이 레위인이 하루 더 머물라는 그 장인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길을 나서서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부스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으로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여부스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땅에 머물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베냐민 땅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른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날이 캄캄해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기브아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도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갔다가 한 노인이 돌아오면서 이들을 봅니다. 이 노인이 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겠죠. 마침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게 되는 것이죠. 노인의 집으로 가서 씻고 음식을 먹고 쉬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오늘 당신의 집에 찾아온 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관계하겠다라는 이 말은 성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죠. 기브아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이들을 만류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끌어내달라. 안 된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차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또 황당한 이야기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그냥 놓아둘 리 없습니다.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능욕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야 이 여인을 놓아주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머물고 있던 이 노인의 집 문 앞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쓰러졌는데 그만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나와보니 자신의 그 첩이 거기에 엎드러져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여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고향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토막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한번 상의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이야기가 길죠.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약해도 이렇게 길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 이스라엘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큰 싸움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깁니다.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이 승리를 거둡니다. 세 번째 전투, 이스라엘 군대가 예전에 아이성에서 이겼던 그 매복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베냐민이 완전히 괴멸될 정도의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성읍도 불타고 그 기브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군대도 600명의 군인 도망친 사람 이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 12지파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구나. 없어질 지경이 되었구나.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600명 뿐이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600명은 뭐 있어도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지파가 이제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니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맹세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이제는 길르앗으로 막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그 사람들 400명의 젊은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또 다 죽였습니다. 살육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래도 200명이 또 부족하잖아요. 이번에는 또 꾀를 내었습니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매년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가 열리면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200명이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나오면 그 여인들을 사로잡아 가라. 보쌈 해가라. 그래서 그 여인의 부모가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면 우리가 이건 너희가 준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데려간 거니까 괜찮다. 좀 이렇게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고 무자비하고 황당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그 모든 이야기 끝에 21장 25절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죠. 예. 더 쉽게 말하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사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했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타락한 그 본성,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레위인이 소견대로 삽니다. 그래서 첩을 들이죠. 레위인에게 첩이 웬 말입니까?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첩도 소견대로 삽니다. 행음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소견대로 살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동성애와 성폭력,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이르니까 또 이상한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일을 또 해결해 가는 것을 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심각하게 나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매일의 삶을 살고 매일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이 지경에 이른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내가 하는 대로,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고 죄악된 그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다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죠.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나의 이 존재가 어떠한가?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견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멸망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견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죠. 소견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죠. 내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사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결론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로 끝이 나게 되죠. 그 소견대로 그들이 살았을 때에 300년, 400년에 이르는 그 사사시대 동안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그 아래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와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성경 그 기록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만 사사시대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 어둠의 시대에 빛나는 별빛 같은 이야기. 그것이 룻기입니다.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보리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을 봅니다. 그 룻을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보살펴 주죠. 돌보아 줍니다. 그 일꾼들에게 말하죠. 보리 추수를 타작을 한 보리를 베면서 그 보리 이삭을 주면서 좀 버려서 저 여인이 마음껏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삭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그것까지 추수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깨끗하게 다 거두어 가지 마라. 좀 버려두라. 그런데 보아스는 그 율법의 요구를 더 뛰어넘어서 더 버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룻이 자기에게 와서 그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줄 것을,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업 물으는 의무를 이행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그가 살았을 때에 그의 삶 속에 평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하게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저 평범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범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1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고생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래서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여인 나오미의 삶이 그 안에서 회복되죠. 기쁨이 회복됩니다. 소망이 회복됩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 잃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단둘이 그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 룻의 삶이 회복되죠. 가정을 얻게 되고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이죠. 그 오벳에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지난주 오늘 살펴본 그 마지막 5 이야기와 그 다음에 펼쳐지는 룻기의 그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5장과 이 4장은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정말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소견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에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말씀을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묻지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얘기하죠.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알려주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전체에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들이 왕이 됨을 통해서 사사시대, 왕이 없던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왕이 세워짐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살던 시대가 끝이 나고 말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 도덕적, 영적 타락의 시대, 배교의 시대,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한 그 시대가 말씀을 통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소견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내 방식을 쓰지 않게 돼요. 내 머리 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소견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그 마지막 5장과 다르지 않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이 우리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별 생각 없이
특별한 고민 없이, 특별한 영적인 어떤 통제 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소견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예,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 내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그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대하고 또 배려하고 그들을 받아준 것처럼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평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Ordinary miracle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소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기적, 평범한 기적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